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 그리고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남이 아니고 나라는 건 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보는 거야. 아,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육으로 자꾸 갈까? 결론 또 어떤 부분에 가면 우리가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은 이거 뭐 끝까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할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이제 성령으로 살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성령으로 사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지. 회개라는 건 돌이켜야 돼. 돌이키는 거. 그건 내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원래 갈라디아 1장 6절 7절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3장에 넘어가서 얘기가 뭐냐? 응? 3장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즉 예수 믿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건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참 너 어리석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친다는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느냐?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에서도 많이 우리가 많은 부분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왜 성령으로 살아가냐고 네 생각, 네 이론, 네 깨로. 근데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또 나의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 네 이론, 깨를 얼마나 주기나 따라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회개가 들어가야 돼. 깨달아. 아, 내가 그래 살았구나. 그래서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 왕정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물론 우리가 역사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은 근본 본질은 바로 나에게 대한 말씀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그런 기초 기본은 딱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아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만은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친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이 뭐예요? 성경?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즉 말씀을 보지 않느냐.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야.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영생의 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책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보지 않느냐. 그런데 곧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뭐라고? 바로 생명이다. 생명. 아멘. 생명이 곧 성경 66권은 다 나에 대한 증거야. 나에 대한 증거야. 그래, 이런 핵심적인 걸 만약에 못 깨달으면 성경을 자꾸 말씀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했지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통해서 너는 왜 자꾸 말씀밖에 넘어가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좀 뭐 착하게 좀 살아야 구원받지. 이런 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 깊이 들어가도 자꾸 말씀밖에 넘어가려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아멘, 21절까지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아멘. 그걸 기본 기초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자. 그런데 너희가, 자, 40절은 뭐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다. 내게 오기를. 네가 영생 얻으려고 그러잖아. 생명 얻으려고 구약의 성경을 능통하게 보긴 보는데 사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게 와야 돼. 내가 영생 생명을 주는 나기 때문에. 근데 그네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나야지 영생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면 구약, 성부는 구약 말씀이에요. 성부의 말씀인데 그건 다 율법이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라고요. 첫째 우리 성부를 만나야 돼. 성부를 만나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를 만나야 돼. 그럼 죄를 깨달았어. 그 다음에 성자를 만나야지. 성자를 만나야지 죄를 깨,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 성자를 만난다고요. 성자를 만나야지만은 아멘 죄 사함 표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나야지 영생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정말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냥 지식으로 하지만 내 안에 정말 마음 기쁜데 이 감동이 안 와. 정말 예수님의 피를 내가 해방받아 해방.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해방시켰어. 여기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지 않고는요 이 대속의 은혜 그건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제사함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도 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래 이런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가니까 아무 내 안에 감동도 없어. 알고 있는 지식 이게 학문이요. 내게 믿어지지 않는 게 학문이요. 학문은 지옥 갈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 내게 진짜 와닿고 너무 감동받고 이래야 돼요. 이게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 구절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씹고 또 씹고 에베소서 2장 13절 봐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에베소서 2장 우리 12절에 보면은 그 소리를 죽여야 된다. 2장 12절 봐봐, 2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을 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건 저주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비참해야 돼. 저주에 저주 지옥 우리 갈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13절에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갔어요. 이런 걸 읽을 때 이 속에 감동이 와야 돼요. 안 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 이제 외인도 아니요. 아멘. 이스라엘 밖에도 아니요. 언약의 약속의 밖의 사람도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 피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19절에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는 거. 하나님 19절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감동이 안 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9절. 응?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 믿습니다. 식구야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식구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 오 자유. 응? 많이 아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많이 아는 막 한 절도 우리 깨달아 이렇게 와 닿아야 돼. 응? 이런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막 감동 감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직 내가 거듭이 안 난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응? 얼마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그 성령을 삼아 성령이 그 은혜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 그래야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린 고아요, 우린 나그네요, 우리는 행인이요. 이제 때가 되면 정말 지옥 흑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하나님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식구를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 감동이 안 오면 아니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부를 만나야 되고 성자를 만나야 되고 성령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여기 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임한다. 아멘?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자 읽어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여기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와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 회개를 해야지 믿음이 생긴다.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해야지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순종함이 있는 말씀이에요. 22절. 보라, 이제 나의 심령에 매인 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걸 이게 여기 3일차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진짜 회개가 됐을 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 받은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모든 믿음이 시작이래요. 자,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참 이런 말씀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인물편에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물편이라고 지금. 그래 인물편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인물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물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한 결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던 그 인물들이 죄의 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망, 재앙, 고통, 어떨 때는 버림을 받는 것까지 남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물을 보는 거예요. 인물을 보는데 이 인물들이 쉽게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재앙, 고난, 고통, 저주, 자식의 재앙을 받고 성경 인물 보내. 버림까지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은 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우리 야곱인데 야곱은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태를 뱄다고요. 배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에서와 야곱이라는 자가 태어난다고요. 그런데 이 뱃속에서 벌써 결정을 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런 작은 자가 주인공이에요. 태어났는데 먼저 에서가 태어나고 발꿈치를 잡고 다시 나온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었다. 그런데 장자, 즉 에서는 땅의 사람이요. 야곱은 쉽게 해서 하늘의 사람이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져온 에서지만은 뱃속에서 택임 받은 거는 누구예요? 야곱이다. 사실은 야곱이 장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세기 25장 31절에 바로 배가 고픈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배가 고픈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 팥죽을 하나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뭐라고 알고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장자다. 내가 장자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리고 기회를 잡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 응? 이게 에서가 들에 나왔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 팥죽 한 그릇 좀 달라 그러니까 안 줘. 응? 안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강한 뜻이 있는 줄 아세요? 못 주겠어. 그럼 내가 주긴 주는데 그럼 형이 장자잖아. 장자 면목을 내게 팔아. 여기서 엄청난 역사예요. 응? 그러게, 자, 25장 32절은 뭐라 그래? 시작. 에서가 가로되 그러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루시퍼. 천사가 타락한 이 영적 의미 있다고. 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버려버렸어. 즉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찬양을 돌리던 그 루시퍼가 자기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봐. 유다서 1장 6절. 이게 바로 에서가 누구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 응?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떠났다 그랬어. 이 1절에서 시작. 이건 지금은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 그 밑에 3분의 1 천사들인데 그네들이 왜 멸망을 당해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뒀느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면 자기 지위를 에서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명분을 팔아먹었어. 그건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야. 하나님이 장자를 조선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지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 영적 의미는 에서는 사단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이게 에서예요. 지금 에서는 사단이에요. 영적으로 사단이라고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여기 봐요. 이제 야곱의 인물편을 보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도망갔는 거예요. 도망가서 이제 돌베개를 자면서 하나님께 그 엄청난 약속을 받고 삼촌 집 나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쉽게 얘기해서 일을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고 돌아온다고요. 아멘. 아내도 넷이나 되고 자식도 뭐예요? 11명 되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불을 가지고 온다고. 양떼, 소떼, 모두 짐승들을 이끌고, 자녀들하고 아내들하고 이제 오는 중이라고요. 이제 나반을, 여기서 이제는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에서가 자기 형이, 에서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단, 악한 영이요. 사단이 누구를, 야곱을 잡으러 간 거예요. 야곱을 잡으러 왔다고요. 그래서 이 야곱은 깨를 부리는 거예요. 깨를 부리는 장면이 여기 지금 나온다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밤에 깨를 부려서 우리 형 에서를 어떻게 마음을 녹여볼까 이제 깨를 부려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요. 시작. 창세기 30년 시작. 암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 떼로 나눠 종도로 손을 맡기고 그 종도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 각 떼를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자, 계속 읽습니다.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내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이 내 것이냐 하거든. 물어보거든. 에서를 만나면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한 때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야곱이 깨를 부린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요. 인간 성령의 인도는 그렇지 않아요.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면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여기 중요한 거. 야곱 하나님의 음성, 야곱의 생각, 육신의 생각 깨를 부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망을 면할까? 사망은 그냥 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날 죽이지 않을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 예물이 뭐예요? 인생에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안 된다. 윤리로, 도덕으로 내가 선행을 한다 그래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멘? 이 제사함을 못 받는, 지금 여기 영적으로 지금 제사함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함 받지 않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조금 어때 착하게 살아. 남에게 구제를 해주고요. 남에게 유혹을 줘. 이래서 내 노력으로 내 도를 다 내 종교 생활로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 깨를 부려요.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를 건널세. 다 보내.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지가 먼저 가야지. 왜? 어? 형이 죽이러 왔는데, 사망이 죽이러 왔는데, 응? 그럼 결론 뭐 자기는 안 죽겠다는 거 아니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까지 다 보내냐고요. 겁이 나니까. 응? 25절. 자,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하더라. 아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인물편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야복 강가의 천사와 실험해 가고 환도뼈를 응? 환도뼈를 위골됐다는 이 뜻은 뭐예요? 이게 영적인 십자가의 십자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이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진짜 제사함 받으니,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니, 성령을 받으니 강하고 담대고 두려웠고 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사망인 에서에게 나간다고. 나가는데 담대한, 왜? 이제는 에서가 날 죽일 수 없어. 왜? 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풀어야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응?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야복강가 건너가서 담대히 형 앞에 간다고요. 자,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억을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는지라.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이 영적 의미 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지 에서가 그 예물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명을 거느려서 야곱을 죽이러 완자가 지금까지 막 그랬다고요. 근데 하룻밤에 십자가 사건을 딱 끝나버리니까 누가? 야곱이. 이 사망인 에서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 보지 가만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럼 에서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했을까? 예물도 안 받는데. 이 영적 의미라는 건 깨달아야 이거죠. 아,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은 그 원수하고도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할렐루야?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야곱은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결과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했다. 야곱을 죽일 건수가 없어. 이제는 사망을 잡았던 에서가 사망 쪽인데, 사망인데 에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잡을 수 없어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야복 나루에서 십자가를 통해. 그럼 성령을 받았어요. 누가? 야곱이 성령까지 받았어. 이제는 야곱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을 말미암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33장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 에서가 야곱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에서가 간다고. 가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 베델로 내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은 베델로 내려가서 창세기 28장에 바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먼저 경외를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지 않아서 엄청난 그 가정에 무한히 덮친다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이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애통하고 그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받아야 될 것인가? 거의 10중 8구가 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못 받기 때문에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 응? 우리 성경 인물편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그랬구나. 그럼 나는 오늘 예배를 끊어 이 시간보다 저쪽에 내 마음 생각도 이 성령에 의지해서 어떤 걸 결정할 때도 하루 그냥 내 감정으로 결정하는 게, 내 유익을 놓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어서 내가 손해를 받으려도 성령의 인도함 따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중 8구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사실은. 나부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애쓰고 힘쓰는 경외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면은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진짜 기적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은 베델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잖아요, 여기. 자, 창세기 33장 18절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여기서 치면 되지 않는 거예요. 베델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면 이게 아니에요. 19절 시작.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야곱은 베델로 내려가야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3페이지 가면은 3페이지 가면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도망갈 때, 삼촌 나반의 집에 갈 때 그 산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짐승도 많고 혼자 뛰는데 거기서 밤이 되고 잠을 잔다고요. 야곱이 돌베개를 자는데 천사가 오리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성부를 만난다고. 성부는 율법이에요. 성부를 만나고 율법을 지키면 엄청난 복도 받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자인 예수, 야복강 가서 성자를 만나야 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 돼. 부활할 때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잊어버렸는지 야곱이. 그 창세기 28장 17절. 자, 시작.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베었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편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아멘.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고요, 야곱이. 그러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왔으면은 이제 어디 세계 믿는데 거기서 진을 치는 게 아니고 바로 베델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거기가 성전이니까 거기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를 전했어야 돼.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던 야곱은, 성령까지 영적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던 이 야곱은 세겜에 가서 어떻게? 진을 쳤잖아.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나잖아요. 레아의 딸 디나가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강간만 당해서 끝이요. 그 아들들이 우리 누이를 그렇게 욕보했다고 그 족속을 완전 다 죽인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갔어서 엘베델로 올라갔으면, 내려갔으면 이런 재앙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지 않으니 엄청난 재앙이 들잖아요. 이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뭐가 자꾸 막히냐고요. 이 뜻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지 않고 내 생각 내려올 게, 야곱이 자기 생각으로 사망을 면해보려고, 사망은 절대 못 면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지 이 사망에서 면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깨를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엘베델로 내려가서 거기에 바로 갔었다면 이런 재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뭘로? 무릎으로. 회개를 통해서. 결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부터 그래. 수많은 사람이 내 생각을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은 상관. 그 네가 결정해, 네가 고통받아야지. 하나님 내가 너에게 그럴 필요 없잖아. 네가 결정해서 네가 책임져야지. 응? 그러나 거기서 깨닫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인물 우리 사울을 보자가 사울도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 10장 6절. 자,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영적으로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을 받은 사울이다. 그러나 이 이후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야 되고, 내가 욕심, 골로새서 3장 5절, 땅의 것을 자꾸 버려야 돼. 탐심, 우상 숭배 이런 것을 자꾸 버리고 가야 되는데, 사울은 그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까지 받았지만은 그 육신의 것을 잘라버리지 못하는 그 결과에 엄청난 재앙을 받고 버림을 받는 사울왕이. 자, 읽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이제는 왕이 돼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있어.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에게 지시를 한다고요. 지시. 자, 사무엘상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는데, 이제 왕은 이제 말씀을 들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부터는 왕은 저와 여러분이 만인 세상,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인 세상인데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라. 하나님은 죄는 끝까지 추적할 줄 믿습니다. 이게 430년 전 일을, 아멘,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중간 내려오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광야에서 아주 아말렉 이 족속들을,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다. 이런 것을 글로 쓰고 귀로 듣고 애우게 하자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건 땅에서 아주 씨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그래서 430년 후에 사울 왕을 통해서 씨를 말리려고 순종해라. 안 하잖아요, 지금. 2절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악의 모든 모양을 버려. 아말렉 자체가 악이야. 거기에 애기가 있느냐? 지금 태어난 아기가 있느냐? 우양 좋은 게 많냐? 그 자체가 악이라니까. 악은 버려야 돼. 그게 대사령에서 5장 우리 19절 20절부터는 악은 모든 모양을 버려. 인간의 생각이 아름다워 좋아요? 그게 악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깨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좋잖아. 이걸 다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악을 가져가봤자 너는 악이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다 죽여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내 생각, 내 이런께는 이 길이 좋고 이게 좋죠? 하나님은 악인데 갖고 있다가 이건 악은 진멸해버려야 돼. 그래서 15장 23절.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죠. 사울은 여기서 잘려버렸어요.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잘려버린다고요. 그런데 인물편은 우리가 이걸 보고 뭐를 우리 깨달아야 되냐고.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 정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십자가 못 박혀 표를 죽고 부활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신앙생활 시작인데 철저히 회개뿐만 아니라 기도를 듣고 말씀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말을 안 들어서 왕을 버려서 내가 너를 버린다. 네가 나를 버렸잖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영적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통해서 그는 잘라버렸다. 저주를 받았다. 아멘. 두 번째 인물 우리가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는 거라고 지금. 성령의 인도함 따라 전쟁터에 나가든 기도하든 성경 말씀을 구약의 율법서를 읽고 있던가. 왜 백성들은 전쟁터를 벌어놓고 왜 엉뚱한 생각을 했어? 죄를 범하는 다윗. 사무엘하 11장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셨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뭐야?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범하는, 응? 그래서 이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죄졌다 그러면요 다윗이 죽일 수도 있어. 비유로. 그래서 성경도 비유가 너무 멋있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마을에 양이 100마리 있는 자가 있고 양이 1마리 있는 자가 있었는데, 양이 100마리 있는 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 100마리는 가만 놔두고 1마리는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어떤 놈이냐고, 그거 죽여야 되는 거,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단이 얘기해요. 바로 당신이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은 깨닫고 손을 들고 엄청난 회개를 통해 회복을 한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인 줄 믿습니다. 죄를 져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회개를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이야. 시편 51편 3절부터 시작. 대전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요?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그래서 10절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10절.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족보요. 할렐루야. 다윗도 그런 영광을 받을 뻔했는데 다윗이 아니고 사울은 잘렸잖아요. 그래서 왜 인물편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에 성경 60명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누구예요? 이 솔로몬 왕을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상 11장 1절. 자, 시작.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더라. 우리 결론적으로 우상이 들어올 거야.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었는데 왜 변질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방인들의 삶을 계속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오겠냐고요. 이렇게 모압과 암몬과 헷조서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와서 기독교를 대적하면서 우상이 판치고 있잖아요. 이것을 미리미리 얘기해놨다. 그래서 너희는 솔로몬아 너는 다른 나라하고 통관하지 말고 다른 나라 국민들을 불러들이지 마. 미리 얘기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결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불러들이잖아요. 이슬람이 들어와서 지금 잘 모르지요. 엄청난 역사를 지금 일으킨다고요. 이단들을 바글바글 하지만은. 그러나 남는 자만 남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게. 그래서 남는 자가 구원받는다. 자, 3절. 왕은 호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 아내가 1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부족하면 내가 더 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얘기해 보세요. 1000명은 아내를 두니까 눈이 획가닥가가지고 여기요.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보세요. 여기 늙었다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나이에 늙을 때에 그래야 늙을 때는 건 뭐예요? 영성이 떨어졌다. 성령이 이제 떠나갔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보여. 눈에 뵈는 게 없어.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상? 그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대요. 누가? 솔로몬이. 이건 다 우리에게는 말씀해 줄 믿습니다. 그 사건하고 나 뭔 상관 있냐고. 응? 4절 시작.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영성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귀신의 말을 듣고 성령의 말을 듣니까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 미리미리 다 기록됐었어. 저와 여러분 성경 66권 지금 보잖아요. 미리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변질되고 나중에 타락되고 나중에 얻어맞을 때 할 말이 없는 미리미리 다 얘기해 주는 말이야. 그럼 왕이 되려면 왕이 되려고 신명기에 가면 나온다고. 17장에 가면은 앞으로 하나님 앞을 내다보잖아요. 앞으로 네가 왕정 시대가 올 거야. 너네들이 왕을 달라 그럴 거야. 그럼 왕이 되는 자는 왕이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주의해야 될 것인가? 그게 신명기 17장 15절부터 나온다고요. 15절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워. 그래서 타국인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왕이 된 자는 그러잖아요. 왕이 된 16절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다고. 사무엘하 20장 15절에 가면 전쟁은 내게 속겠어. 네가 말을 많이 둔다고 병사를 많이 둔다고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뜻은 나를 의지하라고. 너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왕이 됐으면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냐.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첫 번째 뭐예요? 전쟁이 날까봐
마귀 사단 악한 영들 너를 엄수해 줄까 걱정하지 마.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자, 사무엘상 25장 29절. 다들 봐요. 우리가 이 말씀 정말 깨닫는다면은, 사무엘상 25장 29절. 그래서 진짜 왕이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 왕이 된 거예요. 25장 29절. 왕 같은 재산이 됐잖아. 이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때부터는 네가 뭐를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명사에게 나에게 이게 쌓아놨기 때문에 나를 해할 자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이론께로 내가 싸우려고 하면 넌 죽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정확한 말씀을 딱 주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명은 나가 쌓여있기 때문에 나를 죽일 자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구나. 자, 1시간 25장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이거 중요한 거,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하나가 돼서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이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 여호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인 것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네가 왕이 되면 정말 믿는 자라면은 네 생각 이런 깨르처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내가 전쟁은 내가 해줄게. 시편 35편 1절. 두 번째는 뭐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시편 35편 1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돼. 전쟁은 주님이 해줘. 그런데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맨날.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 성령의 역사, 성령의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보면 두렵거든. 그리고 주님이 내가 해준다 그러는데 왜 네가 나가냐? 그러니까 구약에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인물편 다 그렇다. 왜 네가 가서 싸우려고 그래? 왜 네 생각 이렇게 해? 넌 가만만 있어. 너는 생명세가 쌓였으니까 내가 가서 해줄게.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되면, 믿는 자가 되면은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아멘? 두 번째는 뭐야?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게 무슨? 의지할 것이 많다는 거야. 많이 두지 마. 그러면 네가 의지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야.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둠으로 귀신, 마귀, 사단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믿음 다 뺏어먹고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를 받는, 마지막에 전도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복했는지 모르도.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의지할 것을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 뭐라고요?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다. 은금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내가 의지하는 거. 내 힘, 내 권력, 나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나야 되는데 은금이 많으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자들은 어렵게 사는 게 많더라고. 응? 왜 의지할 것도 오직 하나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너는 말을 많이 들지 말고 아내를 많이 들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너는 뭘 해라 그러는데 나만 의지해. 내가 생명사가 쌓여놨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뭐라 그래요? 왕은 뭘 해라고 그랬어요? 자,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여기서 등사는 복사해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마 교만하지 않는 방법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회개하고 경외를 할 때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말을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아내를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을 자꾸 두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여기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자, 그거 한 절 찾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4절 25절.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내 생각 내려오게 육신에가 꽉 차 있는데 5장 24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마에서 십자가 못 박았어요. 십자가 못 박아 피를 주고 부활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어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야 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많지 않다는 거죠. 나부터도. 왜? 그냥 이따 그냥 내 생각을 바로 결정을 해버려. 그래서 구약의 인물편에서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지 못했던 자들이 나타난 열매가 자녀들이 재앙을 받고 우환이 갖고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아주 엉망이 엉망.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를 통해서 다시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내 속에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게 팔복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늦지만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 예비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래? 이제 진짜 무릎 꿇고 말씀을 보고 아멘 세상을 자꾸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말을 많이 둔다는 거 뭐 세상 너무나 많잖아요. 다 의지하는 게 말을 많이 두고 안에 의지할 거. 그거 전체적으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 따라 너희가 또 많은 기도를 할 거 아니냐.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너희에게 묶이고 막혀 있는 것을 다 풀수고 또한 복까지 받을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구나. 내가 야곱이었었고 내가 솔로몬이 있었고 내가 사울이었었구나. 왜 실패를 했느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급했다는 거야. 오래 참지 못하고 결정을 너무너무 빨리 했다. 엘베델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세겜에 있어서 얼마나 자녀가 여기 딸이 세상에 강간한다고 그 아들들이 세겜을 모두 죽였으니 그게 나중에 다 또 받는다고요. 그러면 우리 진짜 신앙생활은 천체함을 정말 오래 참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물어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